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시간을 장사하고 위하여 그 교회에 오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가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려를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그 격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믿음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알명인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범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K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캐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캐데헌은 K-pop 데몬 헌터스의 줄임말로 넷플릭스에서 올해 6월에 공개돼서 9월에만 누적 시청수 3억 뷰, 3억 뷰를 넘어가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제치고 이제 넷플릭스 역대 최고의 시청작이 되었습니다. 이 캐데헌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게 됐고요.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들도 작년 대비 1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사찰들을 찾는 방문객도 45%나 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도 이번 할로윈에 이 캐데헌 캐릭터 코스프레 있죠? 복장, 캐데헌 복장을 따라하는 그러한 코스프레가 가장 인기 있는 복장이 됐고 할로윈 파티장마다 캐데헌의 그 OST 음악, 그 음악이 울려 퍼질 정도로 그렇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인기 절정의 K-pop 걸그룹이 낮에는 화려한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지만 밤에는 악마들을 사냥하는, 귀신들을 사냥하는 그런 데몬 헌터스, 곧 퇴마사로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케이팝 문화의 그런 매력과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요소들이 한데 뒤섞여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0여 년 전 사마리아 성에도 이 캐대원 열풍과 마찬가지로 마술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를 따랐고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며 추앙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마술의 열기로 가득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하신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듯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은 이제 박해를 피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마술사 시몬도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침례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이 시몬도 이 부흥의 물결에 동참한 듯 그렇게 보였지만 그는 사실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를 가로막았던 3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몬이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첫 번째 장애물은 표적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시몬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다음 예화를 통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갓난아기를 돌보는 엄마들의 경험입니다. 자, 여러분이 1살짜리 아이 엄마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여러분의 무릎에 앉아 있는데 문득 창가에 아름다운 새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손으로 그 새를 가리키면서 아가야, 저 새를 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때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아이는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손가락 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쩌면 자기의 검지손가락을 내밀면서 여러분의 손가락 그 사인을 따라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 손가락 사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흥분해 있기 때문에 아이도 흥분해 있습니다. 아이는 최선을 다해 그 사인을 흉내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가 새는 결코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인이 가리키는 요점은 아이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적절한 설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마법사 시몬도 빌립에 향하는 그 표적을 바라보긴 했지만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 시몬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관해서 전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도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이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놀라움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자칭 스스로를 큰 자다라고 그렇게 칭했던, 자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죠. 자, 이러한 정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그는 빌립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에 아마 더 큰 관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시몬의 관심사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도 이 빌립처럼 그렇게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이 중심이 된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표적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표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나사렛 예수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20절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증거의 표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증거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표적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그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표적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표적만 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시면 표적에 치우친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타깃이 된다는 그들에게 쉽게 미혹당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적만 구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적그리스도들도 그렇고 그들도 놀라운 표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시몬처럼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에 혹시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능력받기를 사모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 궁극적 대상인 주님을 혹시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표적만 바라보고 정작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시몬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물질 만능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본문 17절에 보면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모습을 시몬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시몬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건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좀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시몬이 진정으로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라고 그렇게 청원합니다.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좀 받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청원하고 있죠. 시몬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빌립처럼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에 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칭 큰 자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돈을 주고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사고자 했던 그 이유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자신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반면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빌립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과 표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빌립은 자기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과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몬은 자기 영광을 구했지만 빌립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시몬은 능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빌립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돈을 제시한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20절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왜 베드로는 이처럼 심각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 완전히 왜곡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지만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을 주고 만약 우리가 은혜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옛날에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 구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면서 시몬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자, 이것은 그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몬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의 문제는
단순히 돈을 제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 왕자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주고 직분을 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몬이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에 가득한 그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22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을 그처럼 헛되게 꾸짖은 것은 그가 저주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시몬에게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내가 한다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단언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빌립이 지금 시몬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회개는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자기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결코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고 초청하면서 여러분 각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시몬은 자기 자신이 직접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자기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를 해준다고 해도 정작 그 당사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만약 시몬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돼요? 그 자리에 바로 엎드려서 고꾸라져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입술로는 늘 회개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과 빌립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옆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표적들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 그러한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는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인간적인 우리의 말의 설득이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은 선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표적 중심의 신앙, 물질 만능주의의 신앙, 또 회개의 열매가 결여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